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 죽이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들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1절의 첫 구절,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신다는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크고 무겁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성전의 주인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을 앞선 23장에서 하시고 이제 그 성전을 떠나시는 예수님의 모습. 저는 우리 교회에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교회가 세워졌다고 무조건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성전이 되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쁨으로 좌정하시는 주님의 성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서 나온 제자들은 성전 밖에서 성전의 엄청난 화려함과 웅장함을 보고 감탄합니다. 선생님, 이 성전을 보십시오. 규모가 엄청나고 화려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화려한 성전을 보고 감탄하고 있느냐? 너희가 말하는 이 대단한 건물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이 예언은 AD 70년에 성취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부심이었고 긍지였던 이 헤롯 성전은 AD 62년에 완공되었는데 완공된 지 8년 만에 무너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무너질 집을 그 오랜 세월 동안 온 국력을 기울여서 지은 것이죠. 얼마나 그 성전 규모가 컸는지 전체 예루살렘시의 6분의 1에 해당할 정도로 거대한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화려한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까닭은 그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성전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작고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감람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조용히 앉아서 성전을 내려다보시며 다시 대화를 하시는데요. 3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님이 성전을 향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언제 무너지는지 궁금한 거예요.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말은 제자들에게나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 자체가 마지막 심판에 해당하는 말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저 화려한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종말이 온다라는 뜻이니 그 종말이 언제인지에 대한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먼저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먼저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는 이단들이 창궐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요. 우리나라에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20여 명이 되고 자칭 예수님, 성령님이라고 말하면서 활동하는 자들이 50여 명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 이단 신도가 약 200만 명으로 추정된다라는 통계 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기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4분의 1이 이단이라는 거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니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어떻게 믿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람들이 그런 것에 빠지는 것은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다른 말로 늘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두 번째로 이런저런 난리의 소문이 들리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지금 이러한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는 매일 듣고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아직 진행 중이고 최근에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으로 이것이 세계대전으로 확정되지는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증거가 있는데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스도인에게 대한 핍박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앞서 6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마지막 때에 있을 재난에 대한 준비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것이고 내가 복음의 증거자로 쓰임 받고자 하는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말씀하시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가 올 때 가장 확실한 증거가 14절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종말이 확실한 사람은 이 땅의 것으로 마음 졸이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때에 누릴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찬양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만국에 증거되어야 마지막 심판과 주님의 재림이 있기에 오늘도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직업이 무엇이든지,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내 가족 중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 내 친척과 친구 중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망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이 사명을 기억하며 내가 만나는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가족 간에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해주실 것이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종말의 날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상받고 칭찬받는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서 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 만나는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복음 증거자로 부르셨으니 우리에게 복음의 열정을 주시며 마땅히 할 말을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